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반드시 기회의 때는 온다. 이사야 55장 6절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회의 때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님의 자녀에게 그 기회의 때를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기회의 때는 온다. 이 말씀을 통해 말씀과 기도에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제1의 경영자이자 엄청난 부호로 이름을 날린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카네기의 사무실 한켠 벽에는 어울리지 않게 아주 볼품없는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만장자 카네기에게 그리 어울리는 유명한 명화도 아니었고 그림 솜씨가 그렇게 뛰어난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림에는 그저 커다란 나룻배의 노 하나가 덩그러니 아무렇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주 소중하게 아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카네기가 춥고 배고팠던 청년 시절에 그 그림을 만났습니다. 카네기가 영업을 하러 찾아간 한 노인의 집에서 감명을 받아 물려받은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한 한 폭의 그림이었지만 그 그림은 카네기가 힘들 때마다 언제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카네기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를 하며 또 그 그림을 보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그 그림 속 나룻배 밑에 화가가 적어놓은 다음 글귀를 읽고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카네기는 이 글귀를 읽고 밀물이 올 기회의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비록 춥고 배고팠던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그 글귀는 카네기가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부자가 된 카네기는 자신에게 용기를 심어준 그림을 사무실 벽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카네기처럼 반드시 밀물이 올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마음속에 커다란 꿈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시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좋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란 놀라운 기쁨의 때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때를 믿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화창한 밝은 해가 뜰 줄 믿습니다. 기회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밀물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란 거북이처럼 찾아오고 토끼같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기회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기회라는 말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 이렇게 살고 있으며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많이 왔기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신세한탄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을 나누는 기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회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회의 첫 번째는 곧 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회란 운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행여나 기회가 찾아와도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일생에 3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여깁니다. 기회는 평생 동안 단 3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 3번의 기회가 지나갔다고 생각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언제든지 기회를 창조하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회만을 노리게 되어 주위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보니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 기회라는 말 하나를 두고 볼 때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기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거나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운이며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운이 좋아서 잘 된 것이고 자신은 운이 없어서 이렇게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운으로 연결시킬 때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피땀 흘리는 노력 없는 성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하며 추수할 때 풍부한 양식을 반드시 얻게 되는 기회의 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생에 단 3번의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기회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에 아주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준비하여 반드시 기회의 때는 온다.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운도 아니며 일생에 3번만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의 때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여 구하고 두드리며 최선을 다해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기회의 때를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의 인생은 유한하고 시간은 제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어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회 주실 때에 결단하고 잘못된 과거의 생활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어 천국 영생이 주어지는 가장 좋은 하늘의 기회를 잡으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회를 사라 또는 모든 주어진 것에서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 활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로부터 아주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토스카니니. 원래 이분은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한 근시로 연주할 때마다 제대로 악보를 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악보를 아예 통째로 외워서 연주해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단원들 중에 누군가에게 지휘를 부탁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대리지휘자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임시로 지휘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에 연약한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토스카니니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용할 때는 기회가 되지만 악용할 때는 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회를 잘 잡고 선용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게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위기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합니다. 위기 일발이란 여유가 조금도 없이 몹시 절박한 순간을 말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위기 일발의 상황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무리 생겨도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만 내 능력 밖의 일이 발생했을 때는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위기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이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말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는 바둑에서 구단에 여러분 실력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실수할 때가 있고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때로는 무명의 바둑기사에게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백전백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예외이고 제외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하시는 법이 없죠. 에이쿠, 내가 깜빡했네.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잖아. 내가 그걸 생각하고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시건을 하나님은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친정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일어날 위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위기는 하나님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장된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에 초청하실 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갈등과 위기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이 분부하신 일을 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갔을 때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회와 때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영적인 눈을 뜨시고 어려운 위기 만날 때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여 반드시 기회의 때는 온다는 놀라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와 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어둠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해가 져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의 천사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통해 야곱은 비록 그곳이 허허 벌판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야곱이 집을 떠나 광야로 쫓겨나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신의 꾀로 살았을 사람입니다. 고난의 위기가 야곱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해주는 기회의 때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는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건져냄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가 혹시 계십니까?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기가 막혀 제대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삶의 어려움에서 나와 반드시 승리하는 기회의 때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은 온통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놓으셨을까요? 이 위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받는 기회의 불씨로 쓰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위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사람 이상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능력의 기회는 기도,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의 때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면 반드시 그 기회의 때를 통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기회의 때를 알게 되고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회의 때가 찾아올 때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열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몸부림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되어 반드시 기회의 때가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시고 반드시 기회의 때는 온다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의 때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주어진 기회의 때를 통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의 시간이 찾아올 때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열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몸부림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 그 시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으로 채워져 기회의 때에 주어지는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기회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